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말씀 탐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의 행차라고 하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나게 웅장한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맞아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행렬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엎드려서 환호하는 그런 압도적인 장면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등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거든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시각이나 청각을 완전히 압도해서 자기 권위를 증명하는 게 뭐랄까 세상의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위대한 왕의 첫 행보는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빗나갑니다. 환호는커녕 오히려 한밤중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객들의 칼날을 피해서 숨죽여 도망쳐야 했던 아주 고단한 피난길이었거든요. 청역설적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초라한 자리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셔서요. 결국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오직 주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목적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주 예수님의 애굽에서 나사렛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초기 발자취인데요. 이걸 단순히 위인전의 한 챕터나 고생담 정도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고생담이 아니라면 이 거친 도망의 여정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을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죠. 와, 구속사의 파노라마라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린 주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관기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네, 한 1세에서 2세 무렵이었죠. 전 이걸 읽으면서 약간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과거에 누군가 쳤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전혀 죄가 없는 어떤 완벽한 사람이 그 시험장에 다시 들어가서 100점짜리 답안지를 대신 내주는 느낌이랄까요? 오, 완벽한 비유네요. 그 대리시험이라는 개념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출되었잖아요. 아,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명확히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네요. 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시험대에서 어떻게 했죠? 매일 불평하고 막 우상 만들고 결국 불순종으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순종하지 못했죠. 바로 그 실패의 지점에서 주 예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철저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장자로서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을 위한 도망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완벽한 순종으로 덮어버리는 위대한 구원행위였군요. 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 예언이 주 예수님을 통해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성취된 겁니다. 완전한 제2의 출애굽이자 구원의 서막인 셈이죠. 정말 기막힌 연결고리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넘어가기 힘든 되게 불편한 질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유아학살 사건이요.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자기 권력 지키려고 눈이 뒤집힌 한 정치인의 미친 광기 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의 구속사랑 연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한 미치광이 왕의 끔찍한 폭거죠.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내리신 심판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아,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이요? 맞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을 향한 명확한 선종포고네요. 네. 뱀의 후손인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를 짓밟을 걸림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싹을 아예 잘라버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헤롯의 관력욕은 그냥 사탄이 쓴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세상에 단순한 정치적 학살이 아니라 우두적인 영적 전쟁이었군요. 그래도 그 어린 아기들과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슬픔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참으로 먹먹한 지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라헬의 통곡이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건 온 인류의 깊은 절망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나요? 네,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통곡 바로 뒤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와, 사탄은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슬픔을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영원한 기쁨으로 완벽하게 역전시키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삶에도 꼭 선포해야 할 첫 번째 적용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잖아요. 맞아요. 우리 삶에도 가끔 헤롯의 광기처럼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억울한 환난이 닥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굳게 선포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다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 예수님의 발걸음이 또 다른 무대로 이어집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완전 변두리인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기록이죠. 그 나사렛 정착은 사실 세상을 구원할 왕의 행보치고는 너무 초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중심지에서 자라셔야 영향력이 생길 텐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23절 말씀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정확한 문장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없는 구절인데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똑같은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흠정역 영어 성경을 보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마태가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인 선지자들로 기록했거든요. 아, 복수형이요? 그럼 특정 선지자 한 명의 말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합친 거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예언한 메시아의 영적 상태를 나사렛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한 건데요. 여기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느냐는 거죠. 거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같은 갈릴리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아주 척박한 촌동네였거든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뚜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
주 예수님이 그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 자체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멸시받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몸소 성취하신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두 번째는 어원과 관련된 건데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뿌리가 구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칭할 때 쓴 가지, 즉 히브리어 네체르와 같습니다. 네체르가 따지라는 뜻이군요. 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당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망해서 생명력을 잃은 밑동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척박한 나사렛에서 생명을 품은 한 가지, 의로운 네체르를 조용히 돋아나게 하신 겁니다. 와,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동인 줄 알았는데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작은 생명의 싹이 트는 장면이 딱 연상되네요.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자라나셨지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진정한 생명의 완이셨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삶에 적용할 두 번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남들이 안 알아주고 성과도 없어 보이는 고단하고 지루한 나사렛의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는 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외로운 시간이요. 그럴 때 이 나사렛의 비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조차 참 사람으로 조용히 자라나셨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답답한 시간이 절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작업실인 거죠. 네,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낮아지심의 은혜가 지금 나사렛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길었던 나사렛 일상을 지나 12세가 되신 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결정적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참 경외감이 들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의 그 긴 12년 유년기를 성경이 딱 한 줄로 요약해버리거든요. 네, 아주 짧지만 모든 걸 담고 있는 기록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관주를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과도 연결되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흙먼지 마시며 참 사람으로 정직하게 자라나셨다는 게 참 먹먹합니다. 그런데 12세의 6월절 성전에 올라가신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왜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가요? 12세면 유대교에서 율법의 아들로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인식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할 분이 장차 자신이 피 흘려 희생되실 그 최종 목격지인 예루살렘 제단을 정면으로 마주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곧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성전 한가운데서 미리 예표하신 거죠. 아, 그게 바로 신약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리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12세 소년이셨지만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를지 이미 완벽하게 깨닫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자신을 찾아 헤매던 육신의 부모를 만났을 때 주 예수님의 명확한 정체성이 폭발하다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 집. 육신의 부모 앞에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선포하신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30세가 되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일상에 충실하시면서도 자신의 위대한 십자가 구속 사명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와, 12세 때부터 오직 구속 사명에 목적을 두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삶의 적용을 선포해야겠습니다.
12세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겠죠. 네, 학업, 진로, 밥벌이로 참 바쁘고 고단한 현실이지만 우리 영적인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명확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은 탐구의 여정을 이제 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애고부로의 피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의 통곡, 나사렛의 철저한 낮아지심,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명을 선포하신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죠. 불순종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참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이었고 사탄의 발악을 꺾으신 새 언약의 성취였으며 멸시받는 땅에서 피어난 의로운 가지의 위대한 구속사 완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깊이 묵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은 가장 낮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보내시며 세상을 구원할 참 이스라엘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걷고 있는 평범하고 때론 한없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일상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해갈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내시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만의 나사렛이 아닐까요?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주 예수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나사렛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